우리 오늘 주신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요, 의식적으로든지 혹은 무의식적으로든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두려워하기도 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감춰 보려고도 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의 죄와 나의 약점을 들춰내면 분노하면서 변명하거나 혹은 반격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든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감춰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를 무엇을 가지고 심판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때 그가 맺은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열매를 보아야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실까요? 나무에 대한 전문가는요, 굳이 그 열매를 맺지 않아도,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 보지 않아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잘 알 수 있고 이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성취, 우리의 소유, 이런 것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있는가, 우리의 존재의 핵심을 가지고, 우리 존재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은 어떤 물질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이룬 업적도 아닙니다. 그냥 벌겨벗겨진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성장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코스타의 한 유명한 강사 이문미 선교사는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도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수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살지 말고 성숙하기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격과 신앙의 성숙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 자존감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튼튼한 뼈대로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해주는 나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태풍을 만난 배처럼 세상이 혼란할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 발짝 앞으로 더 나아갈 수도, 그리고 지금 있는 모습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요, 우리는 모두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 또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신화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를 닮은 토플갱어를 만나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신화처럼, 우리는 나를 만나면 내가 죽을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나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의 약하고 어리석은 부분을 만나게 될까 봐 나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성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뼈대인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이 뼈대를 세우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집을 짓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나라는 뼈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요, 첫 번째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나는 아주 귀하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문의 말씀 중에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듯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는 용서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으며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그렇게 귀하고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뼈대를 성경이 말해주는 나의 정체성 그 위에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자아가 없는 아기들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인생의 거울이 되냐면 엄마가 아기 인생의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를 보고 자기 자아를 만들어 가요. 엄마가 우울하면 아기도 우울해지고요. 엄마가 기쁘고 즐거우면 아기도 기쁘고 즐거워요. 우리 신앙의 자아의 거울은 우리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우리 신앙의 자아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그 앞에 서면은요, 반드시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가 십자가의 피로 구원한 나의 백성이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세우고 성숙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뼈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은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인격과 신앙의 성숙을 위한 뼈대를 세우는 답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여전히 나 자신을 그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지 못하고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해주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것을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을 구원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말씀의 시작과 말씀의 끝에서 항상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는 항상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레위기에서 반복되는 그 말씀을 다시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자주 너희는 내 백성이라 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는 것에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약속의 땅 앞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들이 가네스 바네아까지 올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신을 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망시켰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약속을 빼앗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요,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내 아들이야. 내가 내 딸이야. 너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들이란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내 자아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들의 심장에 굳게 뿌리 내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내린 패배의식, 노예의 의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아도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또다시 나가서 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가서 오늘 내일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너 그렇게 사는데, 그런 열매를 내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도 나 자신을 어리둥절하게 생각을 해요. 내 열매를 보면서 나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달라져야 하고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씨를 뿌리자마자 나무가 자라고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를 맺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잭과 콩나무의 나무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를 맺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먼저고 그 다음이 어떻게 사느냐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의 있으신 분 없으시죠? 그래서 저는요, 화장실을 갈 때 어디를 가요? 남자 화장실을 갑니다. 절대로 여자 화장실을 가지 않아요. 실수로 한번 가본 적은 있어요. 목욕탕을 가는데 남자 목욕탕에 갑니다. 여자 목욕탕에 가지 않아요. 실수로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남자 목욕탕에 가기 때문에 제가 남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 목욕탕에 가는 거예요. 자신이 늑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늑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다리를 걷고 우 하면서 울고 핥히고 물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을 고쳐주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너는 늑대가 아니고 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먼저고 어떻게 사느냐가 그 다음이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먼저냐 행동이 먼저냐 하는 것은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해요. 믿음이 먼저고요, 신념이 먼저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먼저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굳은 믿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어야 죄도 이길 수 있고 골리앗도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단이 내 속에서 나에게 속삭이는 그 음성이 아니라 나를 정죄하는 그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본문은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도록 인도하는 또 하나의 장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가 아니라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이 자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에서 논쟁을 할 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어 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이라는 것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도 하고, 이 말씀이 어떤 선택을 결정하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런 꺼리낌도 없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하며 지키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1월 한 달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일이 날 여러분들에게요, 말씀이 주는 가장 큰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말씀이 주는 가장 큰 능력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생각, 그 믿음, 그것을 주는 것이 이 말씀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질 일이 있고 또 내가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심한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실패 때문에 이스라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메뚜기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말씀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나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숙시키는 인생의 뼈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들 말씀을 따라 살 때 실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그리고 내일 또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ang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
생명 거둔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나아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될 수 오늘도 있도록 말씀을 인도하여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 사랑의 되어서 고백을 들을 수 말씀대로 있는 살아갈 힘과 아버지의 시간 능력을 되게 하여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 너는 인생에서 내 것이라 넘어지고 말씀하시는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믿음으로 말씀의 반응하는 음성을 듣고 삶을 살아갈 수 아버지 있는 우리 다시 모두가 일어설 되게 수 있는 하여 아버지 우리를 다시 주시옵소서. 오늘 한 도와주시오 주간의 삶 인도하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임을 깨달아 쫓아갈 수 알고 있도록 아버지 우리 믿는 저 인도하여 믿음에서부터 주시고 시작하게 너는 내 하시고 백성이라 아버지 이 땅 말씀하시니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자녀로 자녀로서 살아가는 살아가는 아버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거울 삼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깨닫는 아버지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세상에서 사는 동안 험난한 일을 만나고 낙심할 일을 만나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내 자녀라 라는 그 음성을 믿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